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사귐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귐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귐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간의 사귐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의 사귐도 있고 여러 가지 사귐들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사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 사귄다, 누군가 새로운 사귐을 시작한다 라고 할 때에 아주 자신 있게 부담감 없이 자연스럽게 사귐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냥 가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단어로 얘기하면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 여러분, 사귄다라는 것이 뭐 남녀간의 그런 사귐이 아니라 우리가 교제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와 교제를 할 때 어려움 없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 근처에도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냥 모르는 친구가 있어도 가가지고 친구에 안녕하면서 친구를 사귀어요. 김화모양이라고.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는데 우리는 뻘쭘뻘쭘 하고 있는데 본인은 혼자 가가지고 벌써 친구를 다 사귀고 있어요. 희한해요. 도대체 누구를 닮았는지. 나는 아닌데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귐에 대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사귀는 데 대해서 참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참 누군가를 새롭게 사귀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닌 것 같다라는 표정으로 보시는데, 여러분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 때는요, 자연스럽게 거는 게 아니고요, 제 안에 용기를 내야 돼요. 오늘도 우리 교회 수요예배 때 거의 2등, 3등으로 온 우리 자매 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 교회 처음 오셨거든요. 아마 이제 다니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 같은데, 이제 본당이 이제 우리가 지금 교육자가 지금 저밖에 없으니까 본당이 불이 꺼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7시 다 돼가지고 또 올라와서 이제 불을 켜려고 올라오니까 자매 혼자서 이제 로비에는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로비에 이제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세요 하고 이제 불을 다 켜드리고 제가 앞으로 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대산교회 성도님들 아십니까? 아니, 우리 수예배 드릴 때 항상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 저 혼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주부가 있어야지. 주부에 뭐가 있는지도 잊고 살고 있었어요. 주부에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총회공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총회공과의 그 문제가 다 주부 안에 있잖아요. 그 공과의 그 문제가 주부 안에 있으니까 그 주부를 보면 이제 쉽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앞에 나와가지고 전화 준비, 맞다, 그 주부 있어야 되는데, 그 주부 갖다 줘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담임 목사가 용기를 내야지. 저 안에 용기를 딱 내가지고 자매에게 가가지고 주부를 딱 주면서 여기 수요예배는 때 요거 보고 하시면 돼요 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몰라도 저 안에서는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일 처음 왔을 때 여러분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 사람들하고 사귀는 게 어려워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딱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제 안에서는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연단이 되어져서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자매들 앞에서 얼굴 벌개지가 말도 못했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한 번씩 통화를 하면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제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사귐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직분 때문에 그걸 이겨내고 용기를 내서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사귐을 시작할 때 쉬운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쉬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사귐을 할 때 그 사귐을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잘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고향이 어디고, 고향에 따라서 또 성격이 또 특이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또 좀 그런 부산 사람다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물론 처음 사귈 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부산 사람다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야 정보가 있어야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귐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어렵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사람하고의 사귐과 비슷하게 하나님하고 사귀는 것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려워하세요. 사귐이 쉬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언제 그러냐 막 웃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사귐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려워해요. 근데 그 사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면 제일 먼저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면 우리는 그 사귐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입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강아지를 입양해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집으로 들인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과 강아지 간의 어떤 사귐을 시작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에게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을 줬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물론 똥개는 다 먹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예. 근데 강아지가 싫어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사귀려고 다가가다 보면 그 강아지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사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사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바운더리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영역의 바운더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막 그런 어떤 욕구를 가지고 더 파헤치고 더 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 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벗어나서 알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분들은 주로 어디에 계신다고 얘기했습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에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던 것들을 배우면서, 야, 여기는 신세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풍부한 지식을 이미 성경 안에 다 허락하셨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빛.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둠은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의 어둠, 그 어둠은 없다. 거의 없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완전하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고 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는 분, 죄가 없는 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죄에 대한 부분이겠죠.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감각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단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공격하시는 분이에요. 죄 있는 존재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요, 공격하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살려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아내가 고춧가루를 너무 싫어하는데 남편이 요리를 하면서 고춧가루를 넣는 거예요. 아내분들이요. 남편이 나 오랜만에 당신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해서 하고 딱 했는데 내가 싫어하는 고춧가루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원사님.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권사님은 충분히 그럴 뿐이야. 그럴 것 같아서 좀 시기 얘기할 사람 누가 있을까? 먹고 아파뿌야지.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거 2번 죽이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무딘 남편들은 또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잘 먹네 하고, 이제 고춧가루 좋아하네 하고 그래 넘어간다니까. 다들 착해가지고 내가 이 예를 잘못 들었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쫓아내야지. 어디 고춧가루를 저 같으면 혼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죄의 기준은 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착하시니까 먹고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막 눈물 흘리면서 먹을랍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 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단호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아간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존재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번 문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잘못됐네, 그죠?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또 7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먼저 6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고 어둠에서 행하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안대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주 돈독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그 모습, 하나님하고 자기는 아주 돈독한 관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항상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상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그 죄의 모습을 해결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러한 고백들을 한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이 있대요. 체험. 야, 여러분 체험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체험이 있대요. 병도 낫기도 하고 뭐 할 때 자기가 부모님을 바라보면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체험,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체험들, 그 체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아, 저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주 돈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옆에 있으면 딱 보면서 의문점을 가졌어요. 아무 죄의식 없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의식도 없이 그냥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술을 먹고,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살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체험의 신앙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아주 돈독한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먼저 이야기했던 그 고백들, 제 안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 아니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주 돈독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저분의 삶은 뭐지? 그러면 저분이 이야기하는 거 진짜야 가짜야? 진짜야 가짜야? 라는 그런 궁금증이 제 안에 딱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둠에 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어둠의 삶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둠에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사귀는 분들 맞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나는 행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죄가 아예 못 들어오고 우리가 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모습만 놓고 보면 우리는 죄를 완전하게 끊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존재들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길이 열렸어요. 7절의 말씀처럼 저 7절의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자, 내 쪽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내 쪽에서 죄를 끊어낸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쪽에서 죄를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의 그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만 놓고 보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따라서 합시다.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지 죄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한 존재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내 쪽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깨끗하다라고 여기시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런 사람들은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깨끗하대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는 하나님과 돈독한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 끄리낌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저분은 뭐지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깨끗하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이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예를 드는 사람 우리 교회 사람들 아닙니다. 또 갑자기 또 인상이 또 내 얘기 안 할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아는 다른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얼굴 좀 밝아졌네. 여러분들 얘기 아니지. 여러분들 얘기 같으면 내가 안 하지. 내가 혼자 기도하고 있지.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깨끗하대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8절의 본문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지.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치러야 되는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치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존재로 나아갈 뿐이지, 실상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에 내가 하나님, 나는 의인이 왔어요. 하나님, 깨끗한 아주 의로운 김호길이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새로운 자매님 김호길이 저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깨끗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치름받은 존재이지, 내 죄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사귐을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고요. 내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죄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회개기도 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뭔 기도를 하냐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여기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거 거짓말이야.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본인과 사귀는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내가 말로 지은 죄, 행함으로 행한 죄, 하나님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실 뿐이지, 그 안에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얼마나 많은 죄에 넘어졌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3번 문제, 모든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 되는 존재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성공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 관계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완전 정반대죠.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감춰야 돼요. 물론 이제 좀 성숙한 사람들은 그걸 다 이제 덮어주고 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밀어내죠. 용서는 해준다고 하지만 더 이상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사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리죠.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걸 다 품어주고 상대방이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경우는 그 죄가 들킬 경우에는 완전히 배제되어져 버리고 너희 더 이상 나의 친구가 아니하고 딱 튕겨져 버리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러나 더 이상 너하고 나하고는 함께 할 수 없겠다 라고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죄를, 누군가에게 뭔가를 실수를 했다면,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죄를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가 없는 존재로서 의로운 자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러면요, 이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요. 관계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죄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우리가 죄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죄가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되어져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성공하려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이 되어져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시작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요, 그 사람이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은혜를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항상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본인이 죄인이다라고 항상 그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정합시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깊은 사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